여러분 다음 주에 만납시다. 지난 몇 주간 설교를 들어온 사람이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지난주에 재림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수능이라는 미션을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이에는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어떤 그런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미션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런 열매 맺고 계신가요? 인내, 지식, 덕, 형제 우애, 경건, 사랑. 아마도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삶에서 이런 열매는 좀처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멀리는 보지 못하고 뒤의 일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깨끗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때와 앞으로의 그때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그때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고난과 이 죽음을 매일마다 묵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고난주간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의 떠올리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그때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잊어버렸고요. 그때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민이 없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만큼 여유롭지도 않고요, 재림을 생각할 만큼 우리가 정신이 있지도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 바쁘게 정신없이 문제를 한가득씩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가 돼요.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바쁘지? 아유 그래 참 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확하게 결산하실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와 그때 사이를 긴장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요? 그때와 그때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미션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미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총정리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총정리 시간. 지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것들, 그리고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40일 동안 마지막 복습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요, 원래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랬고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랬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의 가슴은요, 엄청 뛰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고 로마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을 세상에 보일 것이다. 무려 3년 가르쳤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총정리 복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엄청 짜증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에게 화도 내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이 틀렸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가끔씩 제 딸이 저한테 좀 어려운 개념을 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 딸이 정말 열심히 보는 책이 마법천자문이라는 책인데요, 마법천자문에 뭐가 나오냐면 염라대왕하고 저승사자가 나옵니다.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에 대해서 묻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사후세계도 알아야 되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픽션과 논픽션 사이에 있는 이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이 감성에 대해서, 이 정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부터 어떻게, 염라대왕이 뭐고 저승사자가 왜 없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적 능력이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초등학교 3학년인 제 딸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망라한 이 사후 세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이 관념, 이 개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죠? 맞아요.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못됐다, 틀렸다, 잘못 알고 있다, 나무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되게 실제적인 게요,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인 분들, 딱 여기까지인 분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간별로 나열하라 그러면요, 정확하게 나열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가 주는 감격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들여도 전혀 감격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감탄이 들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경이롭지가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요, 설명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원래 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제자들을 다 이해하시고 화도 안 내시고요, 너희들 잘못됐다, 틀렸다, 나무라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그저 말씀하시는 게 기다려. 4절 볼까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5절 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미 획득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이미 획득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 아내가 멕시칸 아메리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요, 저는 그때 멕시칸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때 내온 음식이요, 브리또, 엔칠라다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음식을 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이야 타코벨도 있고 있는데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옥수수 그 똘띠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고 소스도 넣고 둘둘 싸가지고 먹으면 된대요. 맞아요. 이미 제 앞에는 제 몫의 음식이 있죠. 그 음식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재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이해도 못했고요, 먹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가르쳐준 후에야 제대로 그 음식을 알고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성령의 사역이 마치 이래요.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심,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하셨던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라 그럽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온통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회복될 강대국이 될 이스라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 나라의 회복과 이 나라의 번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마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예수 믿어. 그 사람은 온 땅의 왕이 될 뿐이야. 이분은 로마를 완전 끝장낼 뿐이야. 예수 믿어.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짧은 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영혼 속에는 아주 빠르게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 죄를 위해서죠. 그러면 누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무엇을 경험합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그 크기가 뭐에 결정되는 줄 아세요? 내 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예수가 죽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죄의 크기예요. 우리가 그 죄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죄를 모두 다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협하려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10년, 20년 아무 감격 없이 무의미하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예배 가운데, 어느 집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 놀라운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말씀에 나온 성령의 권능은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이것을 전하는 담대함. 깨달음과 담대함. 깨달음과 담대함.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앞으로 인생을 통해 이 진리를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정말 서글프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이 없어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의 흉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회개해 본 적이 없을까요? 직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도 내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감격은 없을 겁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죄사함의 감격은 없을 거예요. 예수는 알지만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증언할 만큼 이 복음이 자랑스럽지도 기쁘지도 않을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출석하고 인생의 경조사 때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똑같은 것을 원하며 갖지 못했을 때는 똑같이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1도 없이 현실의 문제만 놓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께서는요, 마음의 찔림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세요. 제자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한 자리 차지하려는 이 꿈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봤던 그들이 성령 충만한 후에는 뭐합니까? 회개를 선포합니다. 맞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그제야 설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죄사함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 우리가 용서받은 그때와 우리가 완전하게 될 그때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매일마다 헤매고 방황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아, 이게 우리 인생의 미션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죄사함의 감격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직 깨달음과 담대함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때와 그때 사이에 주어진 이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죽을 것 같은, 지금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보셨나요? 그러나 그 절망감 가운데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사랑하는 맑은 생 황천교 청년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주님을 다 잊은 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내용이 진실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봅시다. 우리 동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Repent, New York City! Jesus Christ is coming soon! And He is King! And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lpha and Omega, beginning and the end. New York City, your sins have filled up the cup of God's wrath. And He is very angry with you. Did you know, New York City, that your babi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womb and killed at 40 weeks gestation? Innocent lives taken in the name of convenience. Our selfishness and our pride has eaten us up. New York City, do you hear the voice of God today pleading with you to humble yourself in His sight so that He might lift you up? If you run to Jesus, He will not deny you. He will take you in as His own, and He will wrap you in a robe of righteousness. He will give you a garment of praise against the spirit of heaviness. And He can heal this land, my friends. Disease, viruses, bacteria. You don't have to live in fear. We're so afraid of dying, but your soul is eternal. And one day we will stand before the Almighty God, naked in our sin, and we will account for the words and the deeds of our life. The Bible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You can't find life
in Jesus Christ. In his hand, the soul of every living thing, the breath of all mankind. The word of God is going forth. Do you hear his voice, New York City? The hammer that breaks the rocks. Let him lift you up. Let him breathe life. Let him bring repentance, restoration, and forgiveness.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Do not turn your ear from the voice of Almighty God. 많은 사람들이 예의 없다 그래요. 공공장소에 뭐 하는 짓이냐 그러죠. 저도 그랬습니다.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전혀 달라졌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바울도 바로 저랬거든요. 정말 예의 없이 공중도덕 지키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독단적으로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습니다. 마치 이런 복음의 전도가 예의 없다고 생각한 여러분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싫어했어요.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보라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요즘 말로 하면 공공장소에서 회개하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 당시에도 공중질서가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서로에게 더 조심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떠나라! 조용히 해라! 예의를 지켜라!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들은 반응이에요. 요즘에 밖에서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 예수 믿는 우리조차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 정말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담대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우리는 예의를 따지지만 사실은 담대함이 없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 이런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없어요. 맞아요. 뉴욕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한 저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겁니다. 소리 지르기에 합당한 이유로 회개를 외치는 담대함이에요. 저도 예전에 길거리에 소리를 크게 지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한눈을 판 사이에 어떤 아이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꽤나 높은 계단이어가지고 그 아이가 떨어지면 정말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냈어요. 애기 떨어져요. 애기 떨어져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제 목소리보다 그 아이의 생명이 소중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공공장소에서 공공의 질서를 해치며 이렇게 회개를 말했을 겁니다. 맞아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보다 도덕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가, 이 죄사함의 진리가 우리보다 더 절박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그저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만큼은 우리가 길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하지 못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분처럼 길거리에서 회개를 외치는 방법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수없는 기회가, 수많은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와 그때를 사는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깨닫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미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신뢰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이 성령의 선물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얼마든지 허락하신다 그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하게 된 계기를 보니까 정말 단순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에게 없는 것.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지만 우리에게 수련회 집회 때 외에는 거의 없는 것.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려고 카페 가서 밥을 먹고 교제는 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모습,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필사 한번 해볼까요? 릴레이로 우리 필사를 할 건데요. 필사하면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충만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사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요, 여러분이 쓴 것을 보내면서 내가 몇 번째 릴레이인지 써주시길 바래요. 청년 1분 저부터 시작하고 청년 2분은 우리 강도사님부터 시작하고요. 토요일 9시 정도 되면요, 그때 마지막 주자가 저한테 다시 몇 번째 릴레이인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미션의 말씀을 여러분 핸드폰 화면으로 우리 권기숙 리더가 만들어 줬거든요. 이거 여러분에게 리더들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핸드폰을 열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마시고 이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경험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무미건조한 예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